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겔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돌아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다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꼭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9월 17일 목요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한 지 벌써 이제 7개월에서 8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그룹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인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그런데 남 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 그 위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아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죽이는 칼을 들고 이제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6사람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대행자 중에서 이제 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하시는데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와서 성읍 위에 뿌리게 하십니다.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갈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룹들이 어디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겠습니까? 하늘이겠죠. 그룹들 위에 궁창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형상을 보았으니까 여기서 그룹들은 하늘의 성전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겠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예루살렘을 주님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에스겔이 탄원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에스겔이 깨닫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셔서 심판의 불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의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에스겔 눈에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묵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심판의 불을 예루살렘에 그냥 내릴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텝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신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절차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불러서, 또 나머지 죽이는 칼을 든 사람을 불러서 돌아다니며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불러서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옮겨 가지고 나와서 성읍 위에 뿌리게 하는 등,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에스겔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정확성과 심판의 절차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가증한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를 두렵지 않도록, 심판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 근데 그 심판의 때를 두렵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대충 넘긴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리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 우상 숭배한 것 기억하시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던 이들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늘의 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무시하면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은요,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사방으로 다니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텐데,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보았던 이 그룹들과 네 바퀴 환상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환상, 에스겔 10장에서 보는 환상, 그 동일한 환상을 보면서 시간은 다르되 동일한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겔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아니요. 사람 편에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심판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물심판 아닐까요? 홍수심판. 노아 때에 홍수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을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불심판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시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심판 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것인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고를 보았음에도, 말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무시하고 넘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죄에서 돌이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지 못해요. 설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 자유가 영원하겠습니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세상에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바늘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죄는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심판은 피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멋진 인생, 소망의 미래가 준비되고 누리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